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없는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우리 3절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7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베드레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들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기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앞에서 고발당하며 대립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대립입니다. 제사장으로 불리는 종교 지도자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을 하는, 선포를 하는 목자의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아마샤는 아모스가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자신이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위협받고 있는 현상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로보암 2세에게 사자를 보내서 아모스를 반역자로, 모반자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모스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마샤는 그것을 모반이요, 배반이요, 배역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마샤는 세상에 이 일을 이야기하며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고발은 예수님 때처럼 한편은 진실이고 한편은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따져본다면 진실을 약간 각색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거짓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이 얼핏 들으면 진실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아모스는 여러 환상과 더불어 여로보암 왕가가 하나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국가를 전복시키는 이야기, 모반하는 이야기는 진실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 아마샤는 아모스가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을 직접적으로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마샤의 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의 속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고발과
이 선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당하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왕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자신의 인을 탐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의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서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나 하시오. 아마샤는 분명 10절에서는 아모스를 모반을 꾸미는 매국노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서는 선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선견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높이는 종교적 지도자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다라기보다는 조롱의 의미가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상황이 아모스가 예언하는 것과는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현재 여로보암의 통치로 인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북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에 인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은 현실적으로 도무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모스의 예언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는 선견자라고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업적으로 전했던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 역시 아모스 역시 그럴 것이라 추측하며, 아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그렇게 그를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아모스를 무시하면서도 경계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보면서도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북이스라엘 왕국은 자기의 영역이니 남유다로 가서 선견자 놀이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생계를 이어가며 그 일을 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인지 1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예언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하는 베델 내 지역에서만은 예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마샤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입니다. 베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의 집, 다시 풀어본다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장소입니다. 아마샤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왕의 성소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을 위한 왕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아마샤의 말은 타락한 종교인들,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종교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종교적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을, 자신을 그 자리에 앉혀준 그 왕의 눈치를 살피며 그 왕국이 안전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치가 아닌 사람의 눈치를, 그 나라가, 그 왕국이 오래되기를 바라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국이 무너진다는 아모스의 예언은 해를 끼치는 일, 쓸모없는 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소는 이 땅에 속한 곳이지만 선민들을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아마샤는 사람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 나를 살펴주는 곳, 나를 이끄는 곳이 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거룩을 훼손하고 거룩을 파괴하며 거룩이
나를 지켜주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만 것이 바로 아마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 아모스는 선포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듣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힘주어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기가 될 것이며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죄악된 현실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요 그 참담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할 것을,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가야 될 것을 상기시키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모스의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아모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시동교회 성도 여러분, 아모스는 자신을 배척하는 땅에서 자신이 그와 같은 선포를 한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목적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그는 가서라는 말과 예언하라는 그 짧은 단어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설명해 줍니다. 자신이 왜 고향이 아닌 이 땅에 있는지, 이 명령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러한 사명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에 와서 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그의 삶에 대해 견해가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매우 부유한 사람으로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뽕나무를 재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생활이 넉넉하고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는 한편, 어떤 사람은 작은 마을에서 힘이 없었으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사실은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깨우치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그 일에 순종하여 자신의 일상생활을 모두 내려놓고 북이스라엘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정한 삶이 깨어지고 매우 불안정한 삶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왕국은 예원 활동하기 좋지 않은 곳입니다. 적대적인 곳입니다. 좋은 것을 하는데도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외면당하고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왕에게 충성했던 아마샤와는 대조적으로 아모스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안정적인 삶도 반납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재림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충성스럽지도 못한 우리에게 새날을 새 아침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무수한 과오들에도 불구하고 긴 밤에 휴식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기운을 힘입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새로운 날 하나님의 뜻만을 지키며 살아낼 자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 속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의 제단을 사모하며 이곳에 모인 귀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시며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에 대한 결단이 있게 하시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는 하나님, 생사의 경계선을, 관계의 경계선을,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을, 국경의 경계선 등 무수한 경계선 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살얼음판을 위해 오늘도 힘겹게 걸어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히 국가의 경계선이 이 나라를 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분달의 현실의 경계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며 이산 가족으로 헤어진 가족을 그리며 기도하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분단된 현실 가운데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며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친히 창조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의 환우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몸이 아픈 사람, 사람의 관계로 인해 마음이 아픈 사람, 원인을 알 수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그 능력 앞에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희성교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월 8월은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수련회와 성견학교가 있는 달입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랑으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우리 귀한 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박태웅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들을 위해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이끌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함께 일하는 우리 귀한 사모님과 자녀들 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함께 동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